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설립한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성장을 했고, 그 교회는 종합병원도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 템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소녀의 유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티라고 하는 아주 이제 어린 소녀가 병을 앓고 있는데 교회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때가 이제 작은 아주 자그마한 템플 교회입니다.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자기처럼 병약한 몸으로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병을 앓다가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장례를 치르려고 부모가 그 시신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 밑에 편지 한 장과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저는 교회가 너무나 가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자리가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보태서 교회를 크게 지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편지와 57센트, 57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7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57센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것을 이제 그 템플 교회 목사님에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 소녀의 편지를 읽어주고 헌금 57센트를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저 아이도 저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도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시작해서 그렇게 큰 교회로 이제 짓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서 대학과 종합병원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의 그때 담임 목사님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자 교회가 건축할 때 헌신했던 7분을 이제 어느 주일날 저녁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례로 나와서 6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자 모든 성도들이 다, 야, 저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마지막 7번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앞에 말씀하신 6분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은퇴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신 분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도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그렇고 온 성도들도 다 우울하게 간증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목사님이 백화점 앙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할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금 제도를 만들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그동안 실행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2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은퇴하시는 분을 위해 이제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워너메이커가 이 코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데요?
그런데 이름을 딱 들으니까 누구냐면 어제 저녁에 그 7번째 간증했던 분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넬 목사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 속에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네가 이것으로 할 때 이것이 뭘까? 이것은 그 앞절인 5절을 보셔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네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면, 그러면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본인이 거룩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일까?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읽은 게 뭐죠? 예? 이게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었던 쉐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했던 자녀교육의 원리와 지침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IQ, EQ, 그리고 인성교육 방법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라고 말하냐? 첫째,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두 번째,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아라. 이 말씀은 말씀을 생활화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대로 하도록 가르쳐라. 세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말은 네가 생각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도록 해라. 네 번째,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네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네 눈으로 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교육은 반복 교육이다. 교육은 뭐라고요? 반복 교육이다. 왜요? 우리도 금방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 교육이다. 두 번째, 반복은 습관이 된다. 반복은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복은 습관이 된다. 세 번째, 습관이 되면 말씀대로 산다. 습관이 되면 뭐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방법은 본따라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 말씀이 습관이 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은 스데반이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 여러 병이 달려들어도 그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공회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법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아니었고, 스데반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 일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비교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신학자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이게 유대인의 쉐마 교육 때문이다. 스데반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쉐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것, 그것이 스데반의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의 힘이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놀랍게 성경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세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말은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도해 줄 알았더니 기도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오면 최소한 뭔 해줘야지.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죽을 준비하라고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히스기야 임금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딱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병은 3일 만에 완쾌될 것이고 당신은 15년 동안 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선지자여, 내가 3일 만에 병이 낫고 15년 동안 더 살 만한 무슨 증거를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보여준 것이 앞으로 나갔던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10도가 40분입니다. 10도가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던 40분이 뒤로 다시 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루가 몇 시간이 된 거예요? 예?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 된 거예요. 그날은 25시간이 됐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니 2학년 때가 되자 어느 날 머리에 빨간 물을 데리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네가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좀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코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속상한데 어느 날은 담배 냄새도 나고 지나가면 어느 날은 술 냄새도 나고 집에서 돈도 자주 없어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그 둘째 아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야야 일로 와라. 아빠가 지금부터 할 얘기 잘 들어라. 너 머리 염색하는 돈도 주고 귀걸이 살 돈도 주고 너 코걸이 살 돈도 주고 담배 살 돈도 줄게. 집에서 돈 가져가지 마라. 몰래 가져가지는 마라. 줄게. 네가 원하면 줄게. 근데 한 가지 약속만 해라. 뭔데요 아빠? 하루에 성경 10장씩만 읽어라. 이것만 약속하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 10장 읽는 거 10분 내지 20분만 하면 되잖아요. 야, 10분 20분 하면 야 염색비도 주고 담배값도 준다고? 야 이거 잘 됐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볼수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돈 주니까 가지고 가서 그냥 뭐 하는데 막 옆에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이런 게 볼수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을 평상시 같으면 10분 읽고 금방 나갈 건데 그날은 시간이 좀 길게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왜 저러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날마다 성경 읽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머리 염색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코걸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고 교회에서 모범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에게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경건을 훈련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여기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는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런 영주주의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번 성경은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한 가지 동작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뭘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봐.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연습하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뭘까? 뭐가 경건일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6, 27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경건이 뭐냐? 첫째, 혀에 재갈 먹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네 마음에 와서 네 혀를 길들여 주면 너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만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혀를 길들였을 때 너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 다음으로 마음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세상에서 참 바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바보가 돼도 솔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고,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즐기며 그 속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새 속에 물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실하게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 이걸 딱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끝없이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도록 가르쳐라. 이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 이렇게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경건한 성도가 되면 범사에 유익하고, 어디에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축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경건을 훈련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끝없는 경건을 훈련해서 정말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두고 사는 모습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색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너는 끌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라 그랬고,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력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익하도록 다볼산 산꼭대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왜? 그래야 철병거가 못 올 거 아니겠어요? 다볼산 산꼭대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잖아. 그러니까 기손강가의 평지에다가 딱 진을 쳤습니다. 왜요? 평지에서 싸워야 이 병거가 그 위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딱 진을 쳤어요.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빨리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드보라가 가르치는 대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어디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가나안 군대가 있는 평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전술과 전략적으로, 군대에서 전술을 배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철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거가 모이는 평지로 지금 그 가나안 군대 앞으로 왔다는 건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이 바락이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니까 평지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칼 하나 보냈습니다. 칼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철병거 900대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더니 철병거 900대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자 이 가나안 군대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바락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가지고 그 우왕좌왕하는 군대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나안 군대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6년이 됐는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처음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잘못되면 원로 목사님의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 원로 목사님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제 이 교회는 저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서 만약에 이 영도교회를 뺀다면 내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도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 교회는 제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을 정말 훈련하면서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을 끝없이 훈련해서 이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인데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